신약성경 309쪽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가지를 알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알게 하소서. 저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세 가지를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가운데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기가 키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 스승의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공통적인 느낌,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주 최악의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형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사형을 앞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형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빠른 콜링, 빠른 부르심, 스카우트시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일 낮에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또 떠나 있는 성도들도 있고 출타 중인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아비로서 목사로서 또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도 늘 염려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교회 안 올까봐 그게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있죠. 교회가 안 될까봐 하는 걱정은 있지만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교회가 성장 안 할까봐 좀 뭔가 개인적으로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구나, 조그만해서 교회가 조그만해서 그런지 사람도 작네 이런 말 들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남은 사역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운 거지. 저는 뭐 작아서 그런 불편한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 청년들이나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하다못해 제일 어린 우리 정호나 혼자 나오고 있잖아요. 엄마도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그 교제도 했지만 저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프실까봐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시장통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요즘 뭐 하고 계신지 설이라고 안 쉽죠. 저는 이분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탁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칠까봐 뭐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또 성도님들의 사업이나 가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뭐 학교 생활을 어떻는지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두면서 늘 염려를 합니다. 우리 지사님들이 하는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뭐 11조를 얼마 냈나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죠. 저는 1년 지난 2013년 동안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지만 저는 염려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오늘 공동 재직회는 안 했지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우리 하나로 교회 그 마이너스 한 6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교회로서는 이제 1년째는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이제 2년 때 오히려 플러스가 있었죠. 한 1,300만 원이나 남았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작년에는 이제 한 600만 원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제 내년에 다음 주 공동회의 하면 여러분들 알게 되겠지만 700만 원 정도는 6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교회로서는 마이너스를 봤어요.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12월 달부터 알았지만 제가 뭐 염려하거나 그런 걸로 뭐 성도님들에게 말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고생해서 커서 그런지 조금 초월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바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뭔가를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급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주된 사역은 성도들의 가정, 나에게 맡기지 한 영혼 한 영혼. 저는 우리 처제도 있지만 처제이기 이전에 사실은 1순위는 성도로서 이제는 저는 봅니다.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그래서 예진이하고 한나하고 문예나 집사가 더 소중하지. 그 뭐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농담 그냥 지혜롭게 들으십시오. 문영진 우리 그 남편 제 동서가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에게는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저 소중합니다. 저는 일가 친척이 가야에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또 인사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들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보다 더 가깝습니다. 가족입니다. 더 제가 고민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돌아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구심점인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서 성도를 돌아보고 바로 감옥 속에서도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염려죠.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염려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일단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위로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배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하고 만나면요, 거의 대부분 10년, 20년 개척한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첫째, 지쳐있다. 둘째, 상처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을에서 나오는 거는요, 쓴뿌리 상처, 돈, 숫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패배주의. 안 된다.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해보니까 그걸 느껴요. 혼자서 교회에서 일주일씩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도 아이들 4명 있고 뭐 올라가면 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게 편합니다. 솔직히 하면 깨놓고 일주일 내도록 이제 좀 우풍이 있어서 텐트 치놓고 사는데 텐트를 쳐놓고 사는데 저는요 오히려 자족함을 누립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훈련시킨 것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데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바로 이들에게 3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고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거듭났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누가 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목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는 것은 맞지만 통로지 목사가 주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즉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내가 고백했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런 어떤 그 헷갈리는 생각이 있든 없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의 의지에서 세례가 주고 믿음이 준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이 어떤 마귀가 나에게 속삭여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할지라도 첫째는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위, 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세례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태도와 행위가 바르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방탕할 수도 있고요, 옆길로 약간 셀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니까 쓰러지지요. 그러나 늘 죄 지을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이거 아닌데, 그쵸? 이거 이러면 하나님 혼내는데.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교회도 잘 빠지고 내 전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 지혜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있으면 코람데오, 비포가 하나님 날 보신다.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오히려 누군가가 혜령아 그거 너 그러면 안 돼. 그쵸? 좀 잘 안 돼요. 어쩌면 좋죠. 그래 기도하자. 기도 받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훈련을 가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옆에서 그게 아니야, 김 집사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주는데도 아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내 빼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 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광야 40년 뺑뺑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1년을 한 사람이나 20년을 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명백히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다, 맞아, 그렇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세 가지를 알게 하옵소서 중에서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에 밝아지면 뭘 알게 될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요. 또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하늘에서 영광과 기업을 많이 받을까요? 어떤 사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있죠. 그리고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을 배출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럼 그 중에서는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기 직전에, 사망 직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카타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카타콤 순교자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 평생 동굴 안에 살다가 거기서 애기 놓고 애기도 죽고, 그렇죠? 그런 무덤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그 군인들에서 불 질러가지고 불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순교잖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광의 기업을 크게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도 순교하고 싶대요.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근데 총 맞아 죽는 거, 다른 사람들 막 그 고문당해서 죽는 거, 그런 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슬람교들은 막 귀를 자르고 막 이렇게 칼로 자르고 이런다잖아요. 예를 들면 5년 전에 터키에 그 기독교인들 4명이 그 순교를 당했는데 다 잘렸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알라 신을 믿어라. 그럴 때마다 귀 자르고 팔 자르고 하나씩 잘랐다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고백을 안 하니까 이제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보면 엄청난 기업을 받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죽을 자신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노록수 선교사님이 저에게 훈련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순교를 하고 싶은데 순교할 자신이 없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내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혜룡아, 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교회 가게 됐냐? 난 자신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역, 은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니까 자기는 죽을 때 만약에 죽는다면 진짜 강도가 뒤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빵 싸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선교하다가 순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제가 느낀 결론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상당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참 거룩한 욕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거룩한 욕심이 뭐냐? 그게 바로 기업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욕심이라는 거죠. 1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나 조금 자부심을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뭐 15세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뭐 4세기를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사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아마 그런 삶 가운데 살겠죠. 그러나 지금 21세기 엄청 스마트폰 지금 뭐 2년에 한 번씩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택을 할 때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로 교회를 지킨다는 것도 섬긴다는 것도 어쩌면 그 기업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한 진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바울은 1세기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 초대교회 시대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열악한 환경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 지켜내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로 교회 지켜라. 그 기업의 영광이 뭔지를 너희들이 체험해라 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뭘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렇죠? 사람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틀렸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분명히 맞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 순종하고 있는 거, 예배드리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능력을 알아야 돼요. 능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그래서 로또, 대박 이런 걸 바라죠. 기적.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스승이나 영적인 스승들이 말할 때 대박은 그게 아닙니다. 역사,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뭐가 역사하고 능력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알아라는 겁니다. 뭘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따라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첫째, 제가 이 교회를 오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과정, 그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목회를 무르익었을 때 말하겠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알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로 교회 오기로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이곳에 가야겠다, 쓰시겠다면 가야겠다 결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주 쉬운데 이거 분명히 된다 생각했는데 안 돼요. 나이나 너 내일 보니까 100점 맞겠다, 받아쓰기 100점 맞고 와, 90점 80점 받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은 그때는 안 된다고요. 김연아 이번에 금메달 딴다, 못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쵸? 지금 최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쵸?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금메달 딴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로 교회가 분명히 열쇠도 누가 사겠다고 열쇠도 넘어왔고, 뭐 피아노, 에어컨 다 잘랐고, 에어컨 다 저기 싹둑싹둑 다 잘랐어요. 교회를 문 닫기도 했다고요. 근데 문이 안 닫혔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빚이 쌓여가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촛대에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문 닫은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바깥에서 봐도 문 닫은 교회 같아요. 그렇죠? 안에는 이렇게 깨끗한데 오신 분들마다 다 그래요. 안에 너무 깨끗하네, 안에 너무 좋네. 오시는 뭐 정원아 엄마도 그렇고 그 오신 분들마다 안에 다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문 닫은 것 같아요. 상가 건물이니까. 또 소문도 그래 났어요. 제가 1년 지나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문 닫았다는. 문 안 닫았어요, 그 교회. 지나가면서 어떤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왜 문 닫아요? 내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내가 전도하는데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우리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가정들을 보면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이런 공개적인 인상이 자꾸만 하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그 각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은혜를 임하시고 부으시고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지내다 보면 은혜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이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로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체험하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경이도 은혜자매도 다 이제 체험을 해야 돼.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알게 하기를,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들도 더더욱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지금 이제 안 계시니까 또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박봉리 김경희 집사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명퇴당하셨죠. 사업을 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위기를 자꾸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만지고 계세요. 이제 김경희 집사님이나 박봉리 집사님 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또 생각하면 그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찾고 섬기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갱이를 볼 때나 우리 아이들을 볼 때나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뭐 말씀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라야 되니까 세 가지를 알면서 자라고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갱이가 올해 3월달에 왔죠? 작년 3월달 부산으로 왔나? 이제 1년 돼 가잖아요. 그렇죠? 대갱이도 지금 많이 성숙해졌다고. 직장 생활이 자꾸만 3교대, 2교대 이렇게 패턴이 무너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딱 붙여가지고 아침에 끌고 오게끔 만들잖아요. 평소 때는 못 왔어. 그냥 오후에 2시 돼가지고 어슬렁 죄송합니다 하면서 뻔뻔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50분이라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그게 역사하심이죠. 하나님 역사하심.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예배 전에 여기 한절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어르신 초상났지. 그 뭐 둘이 청년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없지. 이런 거 한 점 여기만 4분 또 5분 이래 학생하고 6분 이래 앉았는데. 그래 이렇게 우리 교회가 결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오늘 그래도 16명도 출석했다라는 거. 우리가 작년에는요 이맘때 결석을 좀 많이 한다 싶으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8명, 9명 그쵸? 네. 많이 왔다 싶으면 16명이었어요. 작년 이맘때. 근데 지금 오늘 반대잖아요. 오늘 너무 적게 결석을 많이 했는데도 16명. 좀 많이 오면 23, 4명. 이게 기적, 우리 교회의 기적이라고. 응? 내한테 전화 오는 목사님들마다 교회 안 되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노라는 거예요. 후원만 안 끊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맨날 깨놓고 이야기를 해요. 후원만 좀 안 끊겼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연말만 되면 불안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전화 오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성도님들 기도하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어쨌든 이것이 세 가지를 알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알기를 하고 가십니다. 성령을 알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신앙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두 번째,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성령님을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지? 왜 열악한 곳에 보냈지? 왜 먼 거리를 다니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처제가 먼 거리를 올갈 때마다 신생아 업고 올갈 때마다 늘 마음이 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경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 대경이에게 가르쳐 주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기업의 영광. 마지막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결혼생활, 자녀, 또 신앙생활,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체험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위력이고 능력이죠. 이게 신앙의 재미구나. 그럼 나중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니 지금 교회 힘들다고 계산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10년 전에 이 교회 왔을 때 이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아나. 대경이가 그런 말을 할 시점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쵸?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막 좀 큰 교회 우리 대경이가 뭐 예를 들면 동산교회에 있었다 칩시다. 제가 동산교회 청년들 다 만나보지만 할 말이 없어요. 맨날 영선이는 선생님,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 영선이가 시집가고 애 둘을 낳았는데 선생님, 내 피아노 반주하기 싫어 죽겠어요. 뭐 시계 불알처럼 왔다리 갔다리 은혜가 안 되고 맨날 하기 싫은데 반주자를 이름 올려놔놓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선이는 우리 집사람보다도 나이 한 살 많잖아. 그런데 영선이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답답한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난다. 스토리가 있다. 할 말이 있다. 10년 후에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했던 그 가운데 산 증인으로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 생각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또 알게 하셔서 간증이 있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합시다.